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이 수긍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물고기가 아무데나 찌를 던진다고 해서, 낚시 바늘을 던진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옆에 다른 사람은 잡는데 조금 몇 메타 정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물고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사를 해도 그래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잘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 곳이 있나 봅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강남에 8학군이라고 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런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있고, 정말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아무리 그곳에 가도 기적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맹송맹송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정말 그곳에 가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장소, 그런 환경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바로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자가 정말 직장이 복 있는 자리, 잘 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자리, 어떤 장소적인 우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것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 주님을 모신 자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어서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잘려져 나간 가지를 말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마치 잘려나간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불행을 겪는 것처럼 그런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또 내가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게 되면 그곳이 기적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치유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사업과 직장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까? 첫째,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금 배경인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때마치 아들이 아파서 거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아버지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이런 것 아닐까요?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야. 그런 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틀림없이 고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듣는 것만으로는 이 믿음은 우리는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초보적인 믿음. 우리가 사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저 병이나 고침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내 마음에 쌓여있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어지고 평안함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믿음이 어느 정도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초보적인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수들에게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참 보잘것없는 믿음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너의 믿음은 기복적인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신비를 너무나 좋아하는 신비적인 믿음이야, 약간 왜곡되었어, 좀 잘못된 믿음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늘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신하가 예수님이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영생의 진리와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전에 들었을까요? 아니, 전에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위치가 꽤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무슨 영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리가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진리는 왕이에요. 그에 있어서 축복은 왕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약한 믿음이지만 자기의 종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주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앞에 말했던 그런 믿음의 소위 고수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나약하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꾸중을 들을 만한 믿음, 아니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믿음, 혹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참 믿음이 아니다, 잘못된 믿음이다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런 나약한 믿음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불의전원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요청하게 되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뼈대만 항상하게 남아있는 믿음도 있을 거예요. 그냥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믿음. 마치 상한 갈 때 툭 치면 부러질 듯한 그런 믿음. 믿음의 열기가 다 식어져서 겨우 불씨만 남아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첫 믿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 그러나 그 앙상하고 나약하고 식어져 버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어서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참 믿음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었어요. 어떤 수모를 당했을까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들은 왜 병을 못 고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예수님 그 현장에 와서 기가 막혀서 예수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이 믿음이 없는 아이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을 당해도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조금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 칭찬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나아갈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기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꾸지람을 이렇게 꾸지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꾸중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꾸중은요,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런 정죄와 달라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치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일깨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정말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정말 나약하고 부끄럽고 꾸지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서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정말 기적의 현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48절 49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은 표적을 믿지 않았구나. 근데 눈치 없는 이 사람이 자꾸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러는구나. 반성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좀 이해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으로부터서 꾸지람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무시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말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적 행하신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주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런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 고쳐주고 물로 포도주로 만들고 뭐 이런 기적만 너희들이 자꾸만 생각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소위 가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신하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런 기복적인 신앙, 신비주의, 네 신앙이 지금 잘못됐어 그러는데 49절에 뻔뻔스럽게 그래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 말은 죽기 전에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이 말이에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저 47절에서 아들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창피를 당하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발언 앞에서 아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마 몇 번 더 꾸중을 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 같아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치료가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의 폭은 굉장히 좁아요. 심오하지 못합니다. 위대하지 못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왜?
자기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상종을 안 해요. 이 신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는 표적밖에 모르냐? 이런 말이라도 했지. 이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생무시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시끄럽게.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악을 썼겠죠. 뭐 얼마나 악을 썼겠어요. 물에 빠진 아들 건져달라고 하면 소리 질러 봤습니까? 으악! 하고 질렀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하다가 좀 시끄러워.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귀가 먹었습니까? 하도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24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어. 이 말은 내가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러 왔지, 저 이방인들 구원하러 왔냐? 개는 짖어도 철도는 달려간다,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식으로. 그런데 이 여자를 보세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주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절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참 너 믿음 좋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정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앞에는 민족 모독이지만요, 인종 차별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와, 나 같으면 뭐라고 그래? 에이, 안 고치고 말지. 더러웠을 때 팍! 그러고. 내가 옛자 들어가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가 뒤돌았을 거다, 이러면서 뒤돌았을 거예요. 근데요, 여인은요 끝까지 매달립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이 드디어 드러나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주님 앞에 어쩌면 무시를 당해보고 기도하고 그래봤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물러서게 만들고 주저앉아버리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에, 내 삶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쉽게 배교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신앙, 그 믿음의 현장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주님 품이 아니면 더 이상 나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길이 많습니다. 대안이 많아요. 이 길 아니면 저 길 가면 되죠.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택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천국에 있어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선택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님과 여러분 등을 돌리는, 주님과 이별하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기적은 우리와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꾸중을 듣고, 심지어는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차라리 내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주님은 늘 그런 사람들과 일하더라고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주 커다란 공경에 처해 있었으므로 주께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죠. 주께서 손에 칼을 뽑아들고 나를 맞이하셨다 해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기는커녕 주님의 칼끝으로 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해도 결코 외면치 않을 뿐이에요. 응답하실 뿐이에요. 단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믿고 간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그토록 자기 집에 모셔가기 위해서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야, 네 아들 살아났어, 그냥 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가서 안수라도 좀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침 팍 뱉어가지고 진흙에 딱 붙였고 야 실로면 가서 씻어 뭐 이렇게라도 했지. 그냥 가면 나았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고 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믿음의 벽을 가로막는, 믿음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들이요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시험할 때 늘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선입관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왜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 안 해?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예수님으로부터서 놀라운 축복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은혜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 선입관 때문에 복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동네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못질이나 하고 톱질이나 하고 목수일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제 양반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유복자래, 유복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한센시 병으로 고생했던 나아만 장군이 대표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적을 놓칠 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얼굴은 보여주기는 그냥 사환에게 말해서 야,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으라고 그래야.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나만이 뭐라고 그럽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흔들어서 막 안찰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낫습니다. 가세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문제예요. 오늘 이 신화도 처음에 예수님을 나올 때 나름대로의 선입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집에 와서 가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자꾸 자기 집에 내려와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한정되어서 누구 가서 손을 얹고 뭔가 이상한 행위를 해야 고쳐주는 그런 능력이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가 표적만을 보았느냐 할 때 내가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분을 믿고 있나 아니면 이분이 뭔가 신령한 분인가 아마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네 아들이 살았다 할 때 그는 그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가자니까요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는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아들이 살았습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빨리 응답할 때 빨리 순종할 때 빨리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순종했더니 아이가 반가운 얼굴로 아빠 품에 안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집안의 식구들에게 그가 가졌던 그 최초의 나약한 믿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버렸어요. 53절에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게 되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의 먹구름이 드리웠던 그 가정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던 이 4장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낙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은 늘 자기를 정죄하고 욕하니까 가장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시간에 몰래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 성을 전도했던 놀라운 전도의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 된 겁니다. 오늘 갈릴리 한 동네에서 한 가정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슬픔의 먹구름이 드리웠던 그 가정이 큰 기쁨의 광명의 햇살이 비추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은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고 안에서 아직도 끄집어내어 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보화들, 그 축복과 은혜들이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해 오지는 않았는지,
아니, 너무나 많은 손해들을 보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자녀와 부모와 사업과 직장 가운데 지난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증가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 더 굳세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